예,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니이다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예, 오늘 새벽 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영성은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영성은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보통 수도원에서 입는 검은 옷을 입고 또 무건수행이라고 얘기하죠. 말도 잘 하지 않고 또 걸음도 천천히 걷고 또 음식도 절제하면서 보통 우리가 이런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영성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영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수도원에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좀 더 만나기 위한 일환으로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지, 저는 이제 영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그것이 영성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만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삶 속에서 일을 하다가 또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자연의 경이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책을 읽다가 독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성은 이게 다양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들. 오늘은 좀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죠. 예, 헌금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배경이 됐던 것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은 당시에 이 초대교회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드렸던 헌금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화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 전장 사도행전 4장 36절서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마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밭을 다 팔아서 그 밭을 판 가격, 그것을 헌금을 했더라고요. 아마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칭찬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들었습니다. 바나바 너만 할 수 있느냐? 우리도 한다. 그래서 자기도 똑같이 사도들에게 찾아가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밭을 팔아서 그 밭을 판 가격, 그것을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 그 일부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전 땅에 판 모든 돈을 든 것이 아니라 일부를 드리게 됐어요. 이게 5장 1절과 2절에 나오죠. 5장 1절서부터 보면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1절까지는요 똑같아요. 바나바와 똑같이 했습니다. 밭을 팔아서 소유를 팔았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2절의 문제예요. 2절에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드리기는 전부를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일부만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땅을 판 모든 값을 드린 것이냐 그런 척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얘기죠? 알 먹고 꼭 먹고 꼭 먹고 알 먹고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칭찬도 받고 또 실리도 취하고 뭐 지금 시대의 표현이라고 그러면은 뭐 양다리 걸쳤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 보면은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칭찬도 받고 또 자기 실리도 취하고. 근데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옳은 일이라고 판단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옳지 않다라고 보시고 그것을 징계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그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행동이 꼭 죽을 일이냐? 이게 무슨 죽을 일일까? 근데 이것을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이 행동을 보면서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먼저 이 아나니아는요,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죠. 사람을 본 것이죠. 여러분, 이 영성이 언제 깨어지기 시작하냐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영성이 깨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보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단순히 뭐 헌금 일부를 떼어 먹었다 이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되어 굉장히 이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도요.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여러 가지 예배 형식이 있지만 그 형식을 따라가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배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근데 예배 중에 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본다든지 그러면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영성이거든요. 요즘에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는 것이 정말로 어려워졌죠. 어떤 분이 농담으로 그런 말을 합니다. 경기가 어려워졌는데 이걸 여러 가지 줄여야 되는데 줄일 것이 헌금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헌금을 저는 그러세요.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뭐 어려워질 수 있죠, 삶이. 그럼 어려워지는 만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담아서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뭐 큰 금액을 많이 드렸다고 해서 그것을 기뻐하십니까? 아니죠. 마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죠.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가 있잖아요. 목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부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 이것 좀 도와달라고, 이런 일을 좀 맡아달라고.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제가 지금 뭐 그 일을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마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마음인가? 자기의 상황을 어떤 면에서 핑계대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보시는 것은 다 그것을 보시는 것인데, 그 마음을 보시는 것인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죠?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우리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충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은 뭐예요?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 그것을 통해서 그 속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내 속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물론 아마 이 초대교회 이런 일들 지금 시대에 일어났다 그러면은 뭐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도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다 심판당하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서 있어야 되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진심이, 내 하나님을 향한 내 진심이 아나니아 삽비라와 같이 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해 있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초대교회, 저는 이 아나니아 삽비라,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 특별하게 좀 교회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징계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의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영성, 언제나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반석계 2020년도 좀 영성이 좀 끼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우리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반석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참으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동, 작은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을 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0년 한 해 우리 반석교회 영성이 깨어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반석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